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14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11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1장입니다.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죠.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 이건 이제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겠죠. 이스라엘, 이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남북으로 나눠졌으니까요.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마야에게 르호보암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르호보암이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유다 땅을 이렇게 이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방비하는 성읍들, 견고하게 이제 만든 어떤 성읍을 이제 방비하는 성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만들게 된 얘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할 때 튼튼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성읍들이 되겠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에다가 이제 이 방비하는 성읍을 이제 세우게 된 거죠. 이제 두 지파만 남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매우 강하게 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유다로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여로보암이 세웠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꽤 길게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그래서 아들 28명, 딸 60명을 낳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한 거니까 본문을 읽어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2장입니다. 이집트가 유다를 침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해지자 이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돼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되니까 르호보암 제5년에 르호보암이 다스린 지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오게 됩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제 그때 겸손해져요. 그렇게 이제 되니까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즉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화를 푸시고 다 멸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의 죽음이 나오죠.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왕 위에 오를 때 41세였는데 악을 행했죠. 그리고 이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스마야와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죽어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13장입니다. 아비야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북이스라엘과 전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죠.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예루살렘에서 3년간 통치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싸웠습니다. 아비야의 군사는 40만,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남유다는 40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싸움 잘하는 사람들로만 80만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자 그때부터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 중에서 죽임당한 자가 50만 명, 훨씬 센 사람들만 모았는데도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더 많이 받아서 50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유다 자손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의지해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전쟁에 패배했잖아요. 여로보암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제사장으로 막 세우고 아주 온갖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져요. 그리고 아내가 14명이어서 아들이 22명, 딸이 16명이었다. 아비야의 남은 행적, 사적, 행적은 그리고 했던 모든 말들은 이또가 쓴 주석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4장입니다.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되죠.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10년 동안 평안했죠. 그리고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거죠. 이방 제단, 산당 없애고 주상, 기둥처럼 세워놓은 우상들이 되겠죠.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 아세라상은 보통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도끼로 찍어 쪼개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사람에게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나라가 평안해지도록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스, 에티오피아와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 병거, 전차 300대를 거느리고 전쟁하러 왔어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공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100만 명이 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치심으로 죽었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백성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은 바로 이제 블레셋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죠. 무리가 모든 성읍을 치고 많은 물건들을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다음 역대하 15장입니다. 아사가 통치하던 때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일이 있습니다.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이제 왕과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을 버리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환난 때에 여호와께 돌아와 찾으면 만나 주셨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이스라엘을 요란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너희의 모든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바르게 살면 복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사가 그 말을 듣고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에서 없애게 되는데요. 본문에 조금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사가 오뎃의 예언을 듣고 라고 해놨는데 지금 오류가 난 거예요.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사랴가 아사왕이 얘기했으니까 본문에 오뎃의 예언이 아니라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라고 성경 본문 자체를 고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긋나지 않아요.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상들이 있으니까 가져간 물건들 우상들이거든요. 우상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은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사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 다 아사 왕이 불러 모아요. 그리고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고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북이스라엘에서 망명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여호와를 찾음으로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사가 한 일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태후의 자리에 있는데 태후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후의 자리에서 민간인으로 평민으로 강등시켜서 내쫓아버립니다. 자기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우상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그 우상 아세라 목상은 쪼개가지고 완전히 불태워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